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손 들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도 우리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세계에 100여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한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꼭 필요한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라가 창설되었어요. 자유 대한민국이 창설되었단 말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집회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또 부산과 광주와 전주와 대구 할 것 없이 전 나라의 전역에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의 어떠한 중보 기도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제 그제 목요일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소금 사명 감당하고 빛 사명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빛의 권세와 그 다음에 사탄의 어두운 권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항상 대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종언이요, 마귀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세계에 자신들이 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해요. 사탄에게 매여서 몸부림쳐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누가 사탄인가, 도대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병기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욕에, 안목에,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걸 봐요. 중보기도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봐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자기 자랑할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죽어버렸는데 무슨 너무 자기 자랑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아요. 아니었시다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해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정욕 안 주었어요. 안목의 정욕 안 주었어요. 이생의 자랑 안 주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에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자녀야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에 휩싸여 있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기주의에 팽배한 사람들은 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사탄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비춰야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의 빛인데, 그제 소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빛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빛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는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빛의 특성을 알아봐야 해요. 빛의 특성. 빛이, 내가 빛이면은 나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가, 내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빛의 특성을 알아야 사명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빛은 곱게 비춰주는 특성이 있어요. 직진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빛은 꾸불꾸불 안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않는다고요. 이랬다 저랬다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빛은 직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를 안 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야. 빛은 곱게 비춰주는 직진의 특성이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은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휴오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라이트라고 그러죠. 라이트, 헤드라이트는 그 라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질은 직진이에요. 빛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곧장 직진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은 꼬부라진 길도 있고 직진하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길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직진하는 빛으로서 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 참빛을 받아서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해서 어두움의 세력들에게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밤에 캄캄한 어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나면은 또 밝은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은 빛이
직진함으로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성도는 어둠의 세력에게 예수 복음의 빛을 곧게 비추라고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복음의 빛을 구부러지게 비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직진의 특성 그대로, 곧장 그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네 죄와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돌아가셨으면 그것을 붙들고 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놔두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복해서 우리 그릇에도 복을 써놓고, 수저에도 복, 젓갈에도, 이 조그마한 젓갈까지도 복을 다 그릇 터나.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면은. 복 받는 것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내 심령에 정말 그 행복을 느끼고 심령의 평안을 느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은 심령의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쁨이 없다, 예수 믿고도 기쁨이 없다, 지금 무엇인가 예수가 잘못 들어가 있어. 지금 내가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바로 내 것인데 그거 소망이 없으니까 두렵고,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나? 평생 예수를 믿었다는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나는 며느리한테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천국은 다 텄어 목사님, 그러고 앉아있어.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하늘나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행함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은 죄, 권사님 그 지은 죄, 며느리한테 끄댕이를 잡았던, 욕설을 했던, 못할 일을 시켰던, 내 딸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뺏어갔다고 시기 질투를 했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회개만 하면 다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회개하십시오. 한 번에 회개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 듣는 데 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 이만저만 해서 며느리한테 못될 짓 많이 했습니다. 이부터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내 딸같이, 며느리를 딸같이 잘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예수님한테 뱉어, 내 입술로 뱉으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평생을 예수 믿은 분이 그 가장 기본의 기본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맞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지요. 까먹으니까 또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일깨워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에게 예수의 복음의 빛을 곧게 비춰야 한다, 직진으로 비춰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의 특성이 있습니다. 직진의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밝게 비춰주는 광명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을 밝게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래요. 예수님이 빛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든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든 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하나님 꼴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성부 하나님도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8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당신이 손수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빛이다. 아까 성부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기독교를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마음 문만 활짝 열면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당신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거 콩팥이나 무슨 간이나 이런 거 잡아 빼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을 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빼먹을 걸로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거 다 긁어내버리고 회개하고 빈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속을 가득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건들면은 예수 얘기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본문 말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 우리 성도들도 빛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빛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세력이었어요. 우리도 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 아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빛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빛이니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이승만 광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액션 하고 있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2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오늘 일과를 위해서 신학생들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을 그렇다고 중단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상 일 같으면 다 때려치고 싶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20일 동안 30일 동안 지금 아스팔트 위에 누워서 찬잇을 맞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건강 잘못되었다는 사람 나오지를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엇인가 우리도 좀 해야지 않겠느냐. 내가 몸이 저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부작용으로 자꾸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리가 끊어지면 끊어지리라, 허리가 부러지면 부러지리라 하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갈 거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또 찾아왔더라고 또. 그래서 이상가족 만난 것까지 반가워요. 남자들끼리 이거 완전히 동성애지. 남자들끼리 끌어안고 악수를 하고 몰라 상대는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는 내 제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도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빛을 비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직진으로 비출 수가 있고 광명으로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참빛인 예수 믿고 빛의 아들 되어 빛을 발산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빛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특성이 있어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래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그 성도들,
바로 사람들, 그 성도들이 빛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에 나아가서 헤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 빛을 이웃에게 비춰야만 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행을 의미해요. 즉 이웃에게 선한 행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일을 하지? 막연하게? 그런데 착한 일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춘다는 의미가 복음 전도의 의미가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선행의 의미, 전도의 의미예요. 선행의 의미, 전도의 의미가 빛을 비춘다 하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실망과 좌절과 고통의 불신자들을 희망과 소망의 기쁨의 성도로 인도하는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의 행실은 정직한 언행이에요. 평소에 거짓된 언행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꾸 거짓부렁하면 됩니까? 안 돼요. 목사들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 행동이 안 맞으면은 니나 잘하세요. 요즘에 얼마나 돌아가졌는데 성도들이 말도 못해요. 니나 잘하세요 하고서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하고 또 딴 교회로 또 날아가요. 철새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들이면 하나같이 다 경험해 본 사실들이에요. 정직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참빛을 비춰서 성령 충만한 에너지가 생겨 오늘날 주님의 천국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나 혼자만 비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웃에게 빛을 비춰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서 성공시키는 빛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웃을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성공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빛의 역할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이고 주는 종교이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뭘 좀 줄 것이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 법칙은 받는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은 내가 무슨 수고를 하면은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주는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달라요 세상 법칙하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아니 내가 생명을 잃었는데 왜 얻는다고 이야기하느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16세기에 이순신 장군이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 말씀이 성경에 이미 이순신 장군의 나는 전용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라. 첫 번째로 이웃을 성공시키려면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가서 어른 이야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 미국에서 학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가지고 왔던 어떤 목사님이 철학 박사도 따고 신학 박사도 따고 목회학 박사도 따고 아주 강목사같이 얼굴도 훤하게 잘생겼죠. 그리고 한 그 목사님 아니 할머니들 앉혀놓고서는 쩍쩍쩍쩍 영어로 말이야 리프라테이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유식하다가는 강 목사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저 할머니들이 꼬부랑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고 쩍쩍쩍쩍 하는데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올시다. 그 사람의 언어로 가장 훌륭한 설교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교는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 마음판에 들어가게 말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라. 속당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나요? 시련과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 한답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지은 죄가 커서 임마 네 새끼가 갔어? 그것도 몰라? 얼마나 저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식 죽어서 지금 우라통이 터져 죽겠는 사람한테 위로한답시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대로 또 당해요. 자기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내 속을 확 다 뒤집어 놓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가 갔으면은 가서 위로하세요. 얼마나 아프셔,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같이 눈물 한 방 흘려드리면 어디가 덧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신방 가서 위로한답시고 이상한 소리 많이 짓거려요. 아니오시다. 위로는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위로를 못하고 이상하게 오히려 힘들게만 만들어 놓고 오느냐 그 말이에요. 왔다 가고 나서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그럴 줄은 몰랐다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상처받아서 또 안 나옵니다. 그 상처받고 참 어려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잖아요. 주무만하게 태어나는 것이 나중에 어제 저녁에 가서 그래도 씻고 잠자리에 드는데 텔레비에서 무엇이나 하나 하고서는 이렇게 텔레비를 탁하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틀으니까 뭐가 탁하니 나와서 돌아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 죽어가는 할머니가 누워있는데 웬 애들 그 8남매인지 9남매인지 그 해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자녀들이 다 와서 잔치를 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옆으로 들어 누워가지고서는 애들 하는 거, 큰애 하는 거, 아들내미 하는 거, 둘째 딸이 하는 거, 셋째 딸이 하는 거, 막내가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아직도 의식이 있더라고요. 건강에 말도 아직도 하고. 그러면 또 가끔 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시켜주고 바람도 쐬어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에게 해당되는 언어를 말을 해줘야지. 근데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다른 소리를 하면 소용이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려면 어린아이의 언어로, 어린아이의 말로 말을 해주라는 이야기. 진정한 위로의 말, 긍정적인 언어로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로.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디디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하면은 누구한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이상하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이 그대로 튀어 나온단 말입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튀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은. 근데 기도할 대상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업 실패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이 파탄 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무너진 그 교회를 위하여 가서 기도하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기도. 그 보상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백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웃을 승리로 이끄는 무기입니다. 이웃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93살, 94살까지 이렇게 다 엄마 내가 얼마나 크리스찬이야 보니까 얼마나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으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딸 손을 잡는 거야. 역시 셋째 딸은 셋째 딸이로구나. 뭐 최진사 댁 셋째 딸만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그 집구석도 그 집구석이 아니지 그 집안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곧 죽음의 그림자가 온 몸에 가득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잘 해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고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고 성공시키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라는 실질적인 봉사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봉사하는데 마지못해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가서 봉사하고 참 얼굴 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이건 아니옵시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진실로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봉사예요. 그런데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이웃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교훈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헐벗고 굶주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쓸 것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로 확신을 갖게 하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고 실제 봉사로 이웃을 성공시키는 빛이 되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빛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빛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빛의 자녀로 다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가득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발사하기만 하라 이거예요. 빛을 나가서 선행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참빛을 받은 우리가 어둠의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